어린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사실을 좀 알아야 거기에 토대를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집중해서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이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런 것은 확 드러나는 그런 어떤 기적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기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요. 오늘 그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 지도자들한테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너희들이 왜 이런 말을 자꾸 퍼뜨리느냐. 앞으로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가 용감하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겠느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거 아주 큰 일이에요. 아주 큰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 일반 백성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어부예요. 농민도 아니에요. 어부예요. 어부인데 이 사람이 관리들 앞에 붙잡혀 가가지고 관리들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너희가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큰 소리로 빵 치는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시점쯤 됐으니까 AD 한 30년 정도에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그때가 우리로 치면 언제쯤 되는가 하면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신라, 고구려, 백제 이 정도가 이제 겨우 신라가 들어서고 고구려가 들어서고 요때쯤 됐어요. 요때쯤 됐습니다. 요 당시에 일반 백성들 어떨까요? 뭔가 지식이 있겠어요? 여기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붙잡혔을 때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요엘서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막 주실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디서 나온가 하면 요엘서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우리한테도 한번 물어봅시다. 요엘서가 어디쯤 있는지 아시는 분? 네? 성경에 요엘서가 어디쯤 요엘서 한번 보신 분? 요엘서요. 저기 그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엘서예요. 여기까지 가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책도 많고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요엘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요엘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2000년 전에 책도 별로 없었던 그런 시대인데 베드로가 요엘서에 나오는 얘기를 해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얘기 못해요. 보통 얘기 못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성경책이라는 거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
평생도록 해도 성경책 구경도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 관리들한테 잡혀갔어요. 그 당시에 관리들 하면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 일제시대 때 순사 같으면 그 앞에 이게 뭔가 싶어 말도 한마디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붙잡혀가서 너희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앞으로는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딱 얘기하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성경이 한 줄로 나와 있으니까 뭐 그냥 씩 넘어가 버리지만 따지고 보면 굉장한 기적이에요.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령을 받았는 이 사도들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튀어나와요. 천사가 와서 구해줍니다. 나오게 해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사도들. 그런데 이 사도들 엄청난 일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하지만 그 앞에 뒤에 계속 보시면 바로 이어서 또 붙잡혀 갑니다. 사도들이 또 붙잡혀 가서 요번에는 너희들이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겠다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야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덤태기 설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놔주자. 이렇게 해서 풀려 나와요. 이상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을 행하기는 하지만 또 어떤 일 계속 감옥에 들어가고 붙잡히고 두들겨 맞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예루살렘 안에서 발도 못 붙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성령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또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일을 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런 일을 당하면은 막 속이 상해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는지 막 속에 불이 나와요. 그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어떤가 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내가 잘못된 것은 별로 없어요. 내 상황이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내 상황이 나빠진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 믿음은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요. 그때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런 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봐도 그래.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요. 믿는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뒤를 봐주고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이용해서요. 그 상황을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높여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인데 13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요까지는 우리를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요까지는 그 믿음의 분량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믿음의 분량을 여기까지는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했다 싶으니까 내가 믿음이 아주 강한 것 같지만요, 어려운 경우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이 굉장히 약해요. 돌아서면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서면은 속상하고, 참아내지를 못해. 그런데 내 주위에서 자꾸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하면서 내 믿음의 분량은 조금씩 커진다는 것을 내가 나중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어려운 대로 그냥 가게끔 놔두시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해주지 않아요. 왜? 믿음이 그만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은 병사들 훈련시키잖아요. 장교도 훈련 받죠. 훈련 받아요. 훈련 받는데 장교들 훈련은 더 심해요. 그렇죠? 훨씬 더 심해요. 더 크게 훈련을 시켜요. 왜 그렇게 할까요? 더 강해져야 되니까. 더 강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혹시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타치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조금 더 높이려고. 가다가 보면요, 형편이 조금 쉬워질 때가 있어요. 아, 편안하다. 이럴 때는 언젠가 하면은 훈련이 조금, 훈련과 훈련 중에 중간에 조금 휴식 시간에 내 형편이 좀 좋다 싶을 때 그때는 휴식 시간이에요. 그거 끝나면요, 또 훈련이 또 있습니다. 한번 훈련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훈련을 가요.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채워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됐겠죠 뭐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요 기준까지는 너 들어와야 그래야 내가 천국에서 너를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은 완성된 거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 주시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내가 항상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꼭 함께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어려운 단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요 믿음의 단계를 요 훈련의 단계를 뛰어넘으면은
내가 그만큼 믿음이 올라가겠구나. 꼭 기억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저 병철이 아빠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지금 훈련 단계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 찬송가 185장 찬송, 185장 맞죠? 18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소식을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